1월 6일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6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5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대략 BC 739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6절 7절입니다. 상징적 표현. 셋째는 8절 이하 12절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으로도 불리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합니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스린 유다의 왕입니다. 그 무렵은 아수르 제국이 점점 강성해질 때입니다. 인간 왕 우시야의 죽음 앞에서 참되신 왕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본문 1절은 당시 선민이 당한 영적 위기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높이 들린 이란 말은 존귀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절에서 언급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라는 표현이 이런 면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숯불이 입에 닿는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그때에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는 자기를 보내달라고 청원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소명입니다. 소명은 귀한 것입니다. 소명은 사명을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소명에 이사야는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사명은 비관적입니다. 동족에게 심판과 멸망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알아듣기라도 해야 할 터인데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안타까이 아뢰입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에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입니다. 이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세 번이나 황폐가 거듭되죠.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가운데서도 선민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선민의 구원은 저들의 선행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값 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남겨두신 자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13절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건 비유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씨. 우시야 왕은 죽었어도 그를 붙잡고 서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바로 알고 우시야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하겠으며 하나님의 소원과 그에 응하는 성도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는 자로서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을 알고 때로 비관적인 현실에 처하게 될지라도 소망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